이제 오늘 31문, 32문에 관하여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요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이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대신 주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46편 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따와서 지금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 시편 46편 7절에는 즐거움의 기름을 왕께 부어라는 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왕을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유일하게 구주로 섬기는 그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세상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의 내용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여러 성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를 복되시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까? 사도신경에 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처음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오늘 빨간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우리 주 예수 누구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은 이렇게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거룩한 공예, 교회와,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몸이 다시 살고 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전체 내용은 그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앞에 살펴보면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31문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입니다. 시작. 왜 그를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예수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제 이 정도는 상식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공부를 하는 동안에 예수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 정도는 이제 상식입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큰 선지자와 교사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았으며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볼게요. 선지자와 교사로서 그는 우리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며 대제사장으로서 그는 자신의 몸으로 드린 유일한 제사로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중보하시며 영원한 왕으로서 그는 우리를 그의 말씀과 영으로 다스리시며 그가 획득하신 구속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뜻에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선지자. 두 번째로 제사장, 대제사장. 오늘 여기서는 대제사장. 세 번째는요, 왕. 이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세 가지 직분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느냐?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 이 세 가지 직분에 관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에서 알고 있는 대로 사무엘이 사울왕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간택할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시고 제2대 왕으로 다윗을 세울 때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제사장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구별하셨는데 오늘 보시면은 그는 어떤 선지자요? 우리에게 큰 선지자다. 그냥 보통 선지자가 아니고 큰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인 대제사장인데, 어떤 대제사장요? 유일하신 대제사장.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제사를 집행했던 제사장들은 이제 모형에 불과하고 유일한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왕은 왕인데 어떠한 왕요? 영원하신 왕. 과거에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현재에도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미래에도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실 왕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자, 그것에 관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교사로서 그는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십니다.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이 큰 사역 가운데 하나가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무리를 모아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또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들 가운데 구별된 자를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무엇으로 가르치셨습니까? 직접적으로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비유를 통해서, 천국 비유를 통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알아듣는 자는 알아듣고 알아듣지 못하는 자는 그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교사로서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셨죠.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어떻게 경고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관하여서 선지자가 먼저 그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말씀을 누구에게 대언합니까?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일들을 했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와 죄에 관해서 지적을 하기도 하고, 나단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였을 때 가서 그 죄를 직언하면서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패역하고 엄나는 것에 관하여서 지적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유다 땅의 여러 왕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책망하고 경고하고 그리고 회개하도록 하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유일한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죠. 우리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 아닙니까? 예배입니다. 그 제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으로, 찬양하는 것으로,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큰 역할 가운데 하나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지만은 이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으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들 가운데 무엇을 지적하셨습니까? 거짓과 부패로부터.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유일한 백성, 거룩한 백성들, 그들을 거룩하고 흠없고 정결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낸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 이방신들을 버리고 예언서에 기록된 그 예언자의 그 예언들이 한 가지로 집중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방신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여러 선지자들의 역할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요나 같은 경우에는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그의 원수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을 때 그곳에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또 다른 말로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이 예언자는 미래의 일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예언자가 있습니까? 있으면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주십시오. 없으면 고개를 가로서 해주십시오. 헷갈리시죠? 대구는 그런 분이 잘 없습니다만 저쪽에 서울 쪽에 가면은 하나님의 예언자 누구누구 이렇게 많이 써붙여놨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 가짜인 것 같습니다. 가짜입니다.
뭐 예언자가 아니라 꼭 점쟁이가 하는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점쟁이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가짜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예언자가 그렇게 필요가 없는 이유가 왜냐하니까 우리에게는 이 닫힌 성경이 있어요. 닫힌 성경이 있습니다. 신약시대, 구약시대의 그 성경은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직 열린 성경이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선포하셨고, 그런데 오늘날에는 완전히 영감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간혹 가다가 있기는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의 그 예언은 거의 다 가짜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은 이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서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면은 그는 가짜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예언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예언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예언의 말씀은요, 이 선지자, 예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기는 하지만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한치의 오차도 나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이 그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번제를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일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일들을 했죠.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건 그 모든 죄에 관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대속죄일에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피의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의 대표자가 제사장이었죠. 대제사장이었죠. 향을 피워서 그 향로의 향을 피워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그것을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피의 제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대제사장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중보자의 역할이 무엇이죠? 우리가 앞에 배운 것, 한 달 전에 배운 거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다. 중보자의 자격 요건이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질문 안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중보자의 자격 요건은요,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하신 하나님. 기억나십니까?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완전한 사람이 될 수도 없었고 완전한 하나님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완전한 사람은요, 그 대제사장도 부정모혈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의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곳에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에 그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나오는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충분히 듣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여기 보시면요, 유일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일한 제사를, 자신의 몸으로 드린 유일한 제사라고 나와 있죠. 유일한 제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리신 유일한 제사가 무엇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지냈는데 너무 쉬워서 대답하기가 싫으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건,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으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온 인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유일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에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만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안상홍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만약에 그 일이 사실이라면 성경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경은 다 불태워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요, 우리의 현재의 죄요,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그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는 죽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를 대신하여서도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이 땅에 70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데, 60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온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의 희생 제사의 영구한 효능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영원한 그 효능을 따라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간구하며 하나님 옆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니까요.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이죠. 특권이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네 번째로 희생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그것을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날 씻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피의 권세를 힘입어서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사람이라면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으시고 다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항상 중보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로 왕으로서 그는 우리를 그의 말씀과 영으로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그가 획득하신 구속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불러도 다 못 부를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죠. 우리가 이 땅에 80년 아니면 90년 아니면 좀 더 길게 살면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부르면 부를수록 더 가까이 다가오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죠. 부르면 부를수록 더 다정하게 다가오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죠. 그런데 왕이 되신다, 이 말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은 거부감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의 일을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첫 번째로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세요. 달서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우리 달서교회가 이 서구 비산동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이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불쌍한 사람이고 이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불쌍한 사람들이. 무엇으로요?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외적인 원수, 그리고 내적인 원수로부터. 누구로부터요? 내적인 원수, 그리고 외적인 원수로부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들을 나라가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신 우리는 나라에 봉사해야 될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내적인 적과 외적인 적으로부터. 그 내적인 적, 외적인 적이 그 수괴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그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절대로 사단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심으로 사단의 머리는 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머리는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담대함을 입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원수로부터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은, 마지막 사단과의 전쟁은, 마지막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은 최후의 승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싸우는 건 아닙니다. 싸우되 어떻게까지 싸워야 된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우리가요 사단과는 싸워야 됩니다. 물러서면 안 됩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만약에 포라도 한 방 빵 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서 숨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포가 떨어졌는데 타협하고 협상하고 이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떨어지기 전에는 어떻게든 좀 얼레고 떠받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싸워서 전쟁이 딱 개시되는 그 순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과의 전쟁은 어떻다고요? 이미 결론은 나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미 결론은 우리에게 승리로 나와 있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이 땅의 유일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밟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의 권세가 득세를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큰 사단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요? 세상의 모든 통치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은사와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미 사단의 권세는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악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입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있어. 오늘도 졌는데요.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승리하려고 나아가기는 했지만 또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꾸로 때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핍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운은 당할 수 있어요. 사단의 펀치 한 대 뻥 맞고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권투 경기장에서 그죠? 두 선수가 싸우다가 얼굴을 한 대 맞았거나 그러면은 쓰러지죠. 쓰러지면 그 심판이 어떻게 합니까? 1, 2, 3 하면서 10까지 세죠. 10까지 세는 동안은 그 중간에 일어나면은 다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까지 셌는데 못 일어나면 게임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KO라 그럽니다. 우리가 사단과의 전쟁에서 한 대 뻥 맞고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한 4시나 5갈 동안에 뻘떡 이렇게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사단에게 펀치 한번 뻥 날리면 사단은 KO하고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요즘은 몇 회까지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15라운드까지 싸울 때에 뭐 3번, 4번, 5번까지도 다운을 당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15회에 빡 때려서 KO로 이기는 것을 종종 우리는 TV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박종구 씨 이런 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싸울 때요, 우리의 유일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그가 획득하신 그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듣고 있는 말이죠. 흔히 하는 말이죠.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주기도문에서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하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예언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유일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신 영원하신 왕입니다. 그냥 왕이 아니고 영원하신 왕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히브리서 1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였고, 모든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고 그랬었습니다. 큰 선지자로서 신명기 18장 15절
그 밑에 사도행전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가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고 유일하신 대제사장.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히브리서 7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자, 로마서 5장 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밑에 그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누가복음 1장 33절 말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아멘.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시간 조절을 잘 못해 죄송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같이 문제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왜?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예.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예.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러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과 기름 부음에 참여하였기 때문인데 이로써 나는 그에게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도록 그의 이름을 고백하며 이 생에서 자유로운 양심으로 죄와 사단에 대항하여 싸우며 이후로 영원토록 그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의 몸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이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건물로서의 달서 예배당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달서 교회.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창설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창설되어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심으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60여 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비산동 언덕 위에, 이 날매 언덕 위에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아이고. 그의 몸인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됩니다. 성결한 곳이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성결한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성결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깨끗한 곳이 교회입니다. 거룩한 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잘라내려고, 단절시키려고 많은 방해를 하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 줄 압니다만은, 주일 아침에 교회 나오려고 하면은 사단의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홀미던 가정에 보면은 남편이 잘 태워주다가 이번 주는 내 죽어도 못 태워준다 그러는 게 있고, 갑자기 안 아프던 아들이 아프기도 하고 딸이 아프기도 하고, 갑자기 시골 시댁에서 갑자기 호출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지 못하도록 떼어내려고. 요즘은 사단이 어떤 전략을 폈느냐 하면은, 예배당에 오기는 없나? 예배당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되 속으로 모이면 가지 마라. 왜냐하니까 대구룹이, 우리 달서교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친한 사람들끼리는 친하지,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요, 전도회나 어디 구역에 소속되지 않으면은 평생 1년이 가도 그냥 혼자 이렇게 달랑달랑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떨어집니다. 사단의 전략이 그래요. 그래서 대형 교회를 만들고, 대형 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대형 교회를 만들어서 그 대형 교회에 참여하면서 실제적으로 사람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의 안식은 있는지 모르지만은 자라갈 수 없도록, 더 이상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사단이 그런 고도의 전략을 요즘 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의 몸이 되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삽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떨어지면 죽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우리 이 달서교회가 거룩한 것은 왜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실 줄 압니다만은, 우리 교회 와이 이 모양이고 우리 교회 이 꼬라지가 이게 먹고, 불신앙의 말입니다. 다른 교회는 다 잘하는데 달서교회 이게 먹고 이게 얼마나 불신앙의 말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거룩하게 하셨고, 친히 아름답게 하셨고,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이곳이 그렇게 사람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된단 말입니까? 불신앙의 말입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로써 나는 그에게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도록.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이 가신 영광의 길을 쫓아가기 전에, 하늘 보좌 그 문을 쫓아가기 전에 먼저 어디부터 가라고요?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먼저 가야 영광의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로 가야 16차선 탄탄대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먼저 죽지 않고 무슨 부활을 경험합니까? 죽지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죽어야지 부활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고백하고 이 생에서 자유로운 양심으로 앞에 다 살펴보았죠. 죄와 사단에 대항하여서 싸웁니다. 어떤 싸움이요? 어떤 싸움입니까?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지는 싸움, 질까 말까, 이길까 질까 말까 그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깨뜨려진 싸움입니다. 사단의 머리는 박살이 난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이후로 영원하도록,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영원하도록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찬송하며 영원한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죠. 이제 마칠 텐데요. 예쁩니까? 주름살이 쪼글쪼글합니까? 예, 잘생겼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통치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옆에 있는 분이 정말로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욕하면 안 돼요. 이 망할 XX 이름 큰일 납니다. 욕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영원하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머지 성경 구절들은 우리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미 다 설명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로 작정하시고, 또 그러는 가운데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권능과 권세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선지자와 교사로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세움을 받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그의 몸과 기름 부음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먼저 드릴 텐데